오래전에 미국에서 조지 투렛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아주 부잣집 석유 유전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집에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주 용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투렛 박사에게 옥상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같이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박사님 앞을 한번 보세요. 석유를 시추하는 유정탑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저 끝까지 제 땅입니다. 제가 25년 전에는 무일푼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부자는 투렛 박사님께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면서, 박사님 저쪽 좀 바라보세요. 저쪽에 황금벌판에 곡식이 저렇게 많이 익어 있잖아요. 저 보일랑말랑하는 저 멀리까지 다 제 땅입니다. 박사님 동쪽 한번 바라보실래요? 동쪽을 바라봤더니 많은 가축대들이, 소와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제 겁니다. 박사님 서쪽 좀 한번 보시죠. 서쪽에 있는 이 많은 산림, 울창한 산림 다 제 겁니다. 25년 전에는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큰 부자는 투렛 박사님께 칭찬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투렛 박사님이 이 부자 사람의 어깨에 손을 대고, 형제요, 저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위에는 어떤 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이 부자가 고개를 떨구면서, 박사님 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에 필요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나서 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호수 바로 그 가에 지금도 팔복 기념교회가 있어요. 팔복산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전하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율법을 깊이 있게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참된 신앙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지하들 너희들은 하나님 이미 상 다 줬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참된 신앙의 방해 요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염려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의 방해 요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염려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준다. 이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맥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물질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나가도 그렇고 이 재정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재정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재정에 대해서 어떤 각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말씀을 해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느냐,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땅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사람은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땅에다 이렇게 쌓아뒀지? 왜 나한테 쓰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올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예수님 뵙고 싶어 못 견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수님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뒀죠. 하늘 은행에 많이 저축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상 받을 거 생각하면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인생 마지막 마칠 때에 웃으며 갈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작은 그림 그리다가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그림을 해야 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이 땅에 끝나요.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도 얕은 언덕에 보는 관점이 아니고 저 위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이런 데 올라가서 보는 관점. 높은 데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이게 보물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뒤에 보면 재물을 가리키기도 하죠. 또 시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와 은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무엇을 제일 먼저 가져 나오겠습니까? 아이가 있는 집은 갓난아기를 제일 먼저 안고 나갈 거겠죠. 그 다음에 뭘 가져 나오시겠어요? 금붙이가 있는 분은 또 금덩어리 가져 나오겠죠. 돈 있는 사람 돈을 안 들고 나오겠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거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겠죠.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이란 말과 쌓는단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어원이 똑같아요. 쌓다 보면 보물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을 가고 그것을 계속 쌓다 보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중요성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재정에 굉장히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인류는 공동적으로 재정에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왜요? 좀 쓴단 말이지. 옷 같으면 좀 먹으면 못 입어요. 쇠붙이 같으면 녹슬어서 못 써요. 그래도 남는 건 도둑놈들이 이제 벽돌을 드러내고 훔쳐갈 거예요. 그럼 땅에 쌓아둔 건 뭐예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내 인생이 끝날 때 다 없어지고요. 끝나기 전에라도 많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을 쌓았는데요, 좀 먹고 녹슬고 다 없어진다는 거야. 땅에 두면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럼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정말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돈에 내 마음이 그냥 집착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지. 마음이 늘 돈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하늘에 쌓아두면요 좀이 못 먹어요. 동록이 녹슬지 못하게 해요. 도둑놈이 못 가져가요. 땅에 쌓아두다가 다 잃어버릴래요? 하늘에 쌓아두갖고 영원한 상이 되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내 눈이 어디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인격과 판단의 중심 장기예요. 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한 1억 정도 집에 찾아놨다 그래 봅세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아니 뭐 100만 원 찾아가 자꾸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이 곧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땅에 쌓아두면 땅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6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자, 눈이 성하다는 건 뭘까요? 온몸이 밝아진대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감사한 게 지금도 온종일 책 봐도 눈 괜찮아요. 제가 정말 감사하죠. 제가 한 석 달에 한 번씩 안과에 가보는데 아무 저간 거 없어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불편하면 책 보기도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적 눈은 뭐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땅에 쌓아둘까 이것을 잘 분별하는 눈은 성한 눈이에요. 성한 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겠죠. 근데 나쁜 눈은 자꾸 땅에 쌓아두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나를 위해 써야지. 어찌든지 모아놔야지. 이런 눈은 나쁜 눈이에요. 온몸을 어둡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갖는가 중요해요. 하늘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 눈이 뜨인 사람은 밥 먹으러 가도 자꾸 먼저 돈 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요. 어린 사람은 보면 인재를 키우고 싶고요. 벗은 사람 보면 입히고 싶고 줄인 사람 보면 또 먹이고 싶고 이게 하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한 눈입니까? 자꾸 하늘에 쌓아둘 것입니다. 눈이 안 좋으면 자꾸 땅에다 쌓아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 노예는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한 주인을 더 중요하고 한 주인을 경외하겠죠. 똑같은 시간에 심부름 시키면 중요하기는 주인한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고용인은 두 고용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 종은 한 주인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재물이란 말은 만몬,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에게 돈은 중요합니다. 재물 중요하죠.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지.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 가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자녀를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거 소중합니다. 때로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쓰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느냐 땅에 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인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영원하니까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지금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원리예요.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요, 땅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나중에 가보면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뵙고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빨리 예수님 뵙고 싶어. 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숨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십시오. 아시겠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려면 두 번째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하늘에 다 쌓아두면 뭐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나 뭐 먹고 살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꾸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사실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다 잘 먹고 싶잖아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를 드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26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란 말이에요. 새가 뭐 곡식을 심습니까? 새가 창고에 무엇을 모아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은 공중 나는 새보다 말할 수 없이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면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커집니까? 한 자라면 1규빗을 말하는데 팔꿈치 끝에서 이 긴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45cm입니다. 염려한다고 이렇게 키가 45cm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염려한다고 커진다면 다 염려할 거야. 키 크게 해달라고. 우리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죠. 염려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마음만 아프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덜의 백합화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이제 봄 되면요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있어요. 제일 많이 피는 게 아네모네입니다. 이게 백합화라고 번역하는 건 아네모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울긋불긋한 아네모네 꽃이 많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핍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의 붓꽃이 또 많이 펴요. 이 색깔들은 그 당시 귀족이라든지 왕족이 입는 옷 색깔들이에요. 이 덜에 이름 모를 꽃들이요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울긋불긋 왕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정말 부자였잖아요. 지난번에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살만 왕자가 2,700조 원을 가지고 있대요. 엄청나죠? 일로 못 쓰고 한 350조. 차일드가라는 거 재정가는 경이 넘는다고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가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건방배를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솔로몬은 정말 좋은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솔로몬의 전설이라까지 말해요. 근데 덜에 핀 이 이름 모를 울긋불긋한 이 아네몬이나 붓꽃이나 이런 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입히시는지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 못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요 덜에 핀 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덜에 이름 모를 꽃들을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덜에 이름 없는 풀들도 다 입히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이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 하나님이 공중 내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덜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어? 좀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반복하잖아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낫겠습니까? 예수님 염려하지 말래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재성은 자꾸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큰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도 부어주시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자녀도 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자꾸 쌓이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를 세워준단 말이죠.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땅을 바라보기 전에 하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먼저 통치하도록 네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먼저 쌓아두라 이거예요. 의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는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고 그 한 명을 제자 삼아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고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대표장직을 내려놓는 이임식이 있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박영윤 시장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한 8분 오시고 또 시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늘 1년 동안 기도하기를 박영윤 시장님께 내가 꼭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400여 명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혹시 신뢰가 될까 봐 사실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마친다면 박영윤 시장님이 저를 찾아왔다 그러면 제가 뭐를 해볼까? 이분께 예수 믿으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제가 처음 뵀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기억하시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시장님 오늘은 결단하십시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차려놔도 안 먹으면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시장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시장님과 악수하면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일단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점심을 먹는데 오선 의원, 서병수 의원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해운대 구역 앞에서 삼계탕리 할 때 그 서병수 시장님 이때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 의원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저도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서 의원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안 믿어집니다. 4년째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서 의원님 제가 성령 받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 예수님 믿어주지 내 노력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권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 뭐 열면 하나님 맺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오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예수님이 다 더해준대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땅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대요. shall be added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더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해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는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머지 다 더해준다는데, 멋진 인생이 된다는데,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뭐 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을 드린 거라든지, 또 감사헌금 드린다든지, 또 성경금 드린다든지, 또 성경과 나눔의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거 참 소중하죠. 어려운 사람 보면 우리가 밥 한 그릇에 사주고 옷이라도 하나 입혀주고, 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게 중요해요. 자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해요. 저를 목회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하늘에 마음 있는 사람은요, 참 신비해요.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세요. 저도 39년째 목회하면서 이 설교에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 참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우리 성도들 만나게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계셔서 또 제가 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두자. 하늘에 쌓아두자. 우린 좀 부족하더라도 선교하는 데 쓰자. 남 주는 데 쓰자.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모든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준단 말이죠. 어떤 부모님 보면 자녀를 위해서 11조 하는데요, 혹시 자녀가 11조 안 하면 대신하는 분도 있어요. 자녀한테 가져오라고 그러고 먼저 11조를 해가지고 딱 깨알같이 자녀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후불로 자녀 보고 가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가 언젠가 깨닫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그냥 11조도 안 하고 애들이 신앙 바로 안 써도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대신이라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요. 내일 고민 거를 오늘 가져와갖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일은 내일 가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하늘에 잠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니까. 자, 그래서 평생 목회하며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먼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땅을 쳐다보세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먼저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세요. 하늘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재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은사도 이게 한번 써보십시오.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뒤를 다 밀어줍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뒤를 밀어줘요. 인생 마칠 때에 하나님께 감격해야 하면서 예수님 뵙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에 복을 쌓아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 오늘 미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부어주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도 먼저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땅을 쳐다봐.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